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그 전반부는 어제에 이어서 종말론적인 영적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이슈를 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종말의 때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고 정통교단과 또 이단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정통교단은 1절과 2절의 말씀,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때는 마치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임하게 된다, 이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이단들은 4절의 말씀, 주님의 사람들은 그날이 도적처럼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를 이미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시한부적인 종말론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인식을 좀 달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과 11절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종말의 때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의 시기에 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말을 맞이하는 믿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는 믿는 자들이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산다면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단이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도록 하는 그런 가장 교묘한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너무나 편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영적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사단의 전술입니다. 여러분, 영적 긴장감이 떨어지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행복한 것 같아요. 해피합니다. 근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본다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 사람에 관한 이야기만 넘치는 것, 세상에 관한 넘치는 것, 이야기가 넘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영적 긴장감이 떨어진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소망 품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희망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현실 세계와는 다른 것이죠. 그것은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명예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소유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가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얻은 이 믿음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여겨지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지루한 삶이고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를 자꾸 이야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는 반드시 실제하는 것이고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보다 중요한 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종말에 관해서 말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갑작스럽게 온다는 말도 의미하지만 이보다는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거기에 너희가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권고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날이 언제인가의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문제지 우리 편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지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두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주님의 날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두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2절과 달리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주님의 날이 갑작스럽게 임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명목상으로만 내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믿음이 온전히 서야지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6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5절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했어요. 아주 제대로 된 권고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낮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문제, 크게 두 가지 문제지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림이 지연된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재림에 대한 그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열심히 일해서 뭐하냐, 그냥 대충 있다가 천국 가면 되지라고 하면서 삶에 성실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재림하면 영은 부활하지만 우리 육신은 죽을 텐데 이 육신의 모습이 뭐가 중요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재림이 지연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미리 죽은 사람들, 이제 죽은 사람들에 때문에 이제는 재림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안고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하나는 뭡니까?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추어진 사람들이 아니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빛 가운데서 항상 드러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러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숨기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 지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얘기함을 통해서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으니 빛의 자녀로처럼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성령의 빛, 복음의 빛에 의해 비춰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처럼 자면 안 되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했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말이 재밌는 말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정신 못 차릴 때가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지.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인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 흉배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흉배.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심장을 지키고, 또 뭡니까? 구원의 소망에 두고 항상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생각으로, 확신으로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영적 전쟁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있으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깨어서 굳건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재림의 사상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항상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